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공포나 불안감이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놀라는 부류와 비방하는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조롱하여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방하는 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때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11 사도는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 설교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오늘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3개의 대지를 가지고 모두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하신 성경의 근거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설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나 감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첫째 대지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님이 임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시편 16편 8절에 11절과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으로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과 고통을 풀어 살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정인이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오늘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님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즉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주 여호와, 그 주 그리스도, 구약의 끝으로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헬라 말과 히브리 말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 그래서 주와 메시아가 된, 여호와가 메시아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첫 번째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 여호와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기쁨입니다. 가장 기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 그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찔려입니다. 이 찔린다는 말은 찔리다, 꿰찌르다, 찌르다 말인데, 이 말은 무엇에 의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와 꿰찌르다, 찌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꿰찌르다, 꿰뚫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가져다 주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마음에 찔리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말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듯이 그 찌름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받아서 통렬한 슬픔과 아픔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찔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상처받고 오히려 시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토설해야 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은 죄를 감추고 싫어 피하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늘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찔려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할 때 그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할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어떤 누구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구주의 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면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이 말은 어찌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는, 할 거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행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 할 거라는 말은 만들다 행하던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는 창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은 또한 우리는 윤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전 노력을 다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에 날이 선 금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에 찔리면, 이 칼에 쪼개지면 다 죽습니다. 마음에 이 칼의 말씀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살려달라는 통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형편이 되어져야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 형편이 되어지지 않은데 내가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이제는 3개월 못 넘기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살려달라고 그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내 모습을 말미암아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내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통곡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찔림에 통곡이 없으면 이건 진정한 말씀의 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칼을 대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는 칼이 아니던가 말씀이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칼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두 번째,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랍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제1첫 말씀이 제1성이 회개하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란 칭하는 그 말씀이 이룬 후에 그때에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회심한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통찰하다, 생각하다, 주의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달아 그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가 회개와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회개의 본질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는 회심, 즉 악으로부터 멀리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회개는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입니다. 죄의 용서는 세례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세례를 받고란 말은 세례를 베풀다, 잠그다, 빠뜨리다, 씻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잠그다, 물들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사람을 물에 빼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의 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에 침몰시켜서 죽은 것은 죄의 중으로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으로 회개의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세례 요한에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길을 예비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는 번제의 제물 앞에 그 제물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인은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오늘 내장과 정강에는 물에 씻고 그 모든 부분을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갖다 올려놓으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죄를 태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하면 구약의 죄인이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 모든 죄를 그 제물에 고백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 곧바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바로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물 세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는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부활하여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을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확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즉 죄 용서함,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석방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용서의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달라고 보내달라고 충만을 받으라고 주시옵소서 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 그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하사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석방되었다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사품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특사로 사면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9번 삐뚤어졌다, 무법한, 부정직한, 비겁한, 파렴치한, 불의한, 삐뚤어지고 법이 없고 정직이 없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이 세대, 이것이 바로 패역한 거다. 세대라는 말은 가족, 세대, 가문으로서 동일한 조상에서 펴져나온 종족, 인종, 민족, 그리고 또 이 세대는 동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들, 한 시대의, 한 세대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대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패역한 한 세대다. 같은 세대.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범죄함으로 패역한 세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는 모두가 다 무법천지가 되어졌습니다. 부정직합니다. 비겁합니다. 파렴치한입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빚의 자녀들 대적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엄란한 세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 악한 세대, 즉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거짓, 교활하고 간교한 세대가 바로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말하는 안전에서 유래되어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구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설교에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즉 오늘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이 받는 사람들 말이, 우리는 그냥 이 받는 것은 지나가버려 흘러버리는데, 이 받는다는 말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들, 이 말을, 즉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는 말은 기쁘게 영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 그러면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사람 전적으로 취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왜? 이 설교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대로 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 취하는 것이 곧바로 그 말을 받는 사람. 오늘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설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기쁘게 영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영접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 나였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사실이 느껴질 때, 내가 다시 사는 그 기쁨의 감사가 느껴질 때에 나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받는 한마디를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이 제자의 수가,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들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 원문은 제자의 수와는 상관없는 영혼이란 말. 제자의 수가, 이 말은 제자의 수란 말은 제자의 수가 아니라 뭐다? 영혼, 즉 생명, 살아난, 거듭난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즉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3천이라고. 제자의 수가 아니라 영혼이,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3천이나 추가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 말씀 성령이 말하는 그대로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찔리는 고통의 통곡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의 권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권수를 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은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통곡의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거부하고 돌아서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메시지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주의 종들의,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첫째, 교회는 서로 교제합니다. 친교하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두 번째, 떡, 빵을 뗍니다. 이 빵을 뗀다는 말은 쪼갠다, 부수다, 자르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떼는 것은 곧바로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성찬식에 빵을 쪼개고 빵을 떼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쪼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빵을 떼는 육신의 빵을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빵과 포도즙은 육신을 통해서 먹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 여기 전혀 힘쓴다는 것은 거기에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 자체가 곧바로 충성한다는 말. 그리고 계속 꾸준히 기도한다, 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하는 상태를 가지고 전혀 힘쓰는다. 전혀 힘쓰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한다. 한번 하면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뭐 응답이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하고 끝이 난다는 거나 이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호흡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호흡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태동되어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친교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빵을 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공동체 상고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오늘 우리는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고, 이 빵을 떼는 것은 육신의 빵도 말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신사라는 말은 고상한 태도와 더불어 외모도 그렇게 나타났다. 고귀한 혈통이다. 우리는 더 신사적인 것은 고귀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혈통, 왕손의 혈통을 받아 이어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손의 혈통, 하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늘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로 굳게 계속하는, 끊임없이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가 사라져서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므로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사라지므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빵을 떼는 것과 온전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기도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복음의 능력이 사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설교 통해서 우리는 어찌할꼬 통곡할 때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설문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 즉 거듭난 아름다운 영혼이 3,000이나 더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고 이날에 살아난 생명, 구원받은 숫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숫자에 더 3,000명이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교회를 세웁니다.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생명샘 교회도 이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제와 떡을 떼며 말씀으로 상고하는 교회, 늘 기도하여 힘쓰며 거룩한 부흥으로 날마다 숫자의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교제와 떡을 떼는 말씀을 사매며 늘 기도에 힘쓰며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 거룩한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